어떻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신앙 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죠? 말씀이 내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광야라는 공간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광야라는 공간. 이 광야라는 공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떡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서 이 떡을 구해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서 떡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떡을 얻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자기들 스스로 떡을 나누어 주면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것이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것. 죽어도 산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에,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의 의미가 정말 이해되셔야 돼요. 베세다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표적을 행하셔서 표적을 감추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맹인을 마을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표적을 감춘 거죠. 이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 맹인을 찾아가서 그 표적에 대해서 물어야 했습니다. 물었더니 이 맹인이 자세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맹인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고 나서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무엇이 보이냐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사람이 보인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마을 밖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산 어디 기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마을 밖이니까 사람에게 안 보여주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수했더니 뭐가 보인다 했다고요? 사람이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누가 보이니라고 물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가 보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데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었는데 사람이 보인다고 말을 했고,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맹인이 대답하잖아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인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세상에요, 걸어다니는 나무는 무슨 나무밖에 없어요? 걸어다니는 나무 못 보셨어요? 아니, 여기 뒷산에도 가도 막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거 못 봤어요? 아, 진짜 못 봤습니까? 걸어다니는 나무 본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매일 보는데 걸어다니는 나무는 십자가 나무밖에 없어요. 십자가 나무는 걸어다닙니다. 믿습니까? 다 치고 다니니까 걸어다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 걸어다니는 나무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이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의 길을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요, 8장 34절에서 성경 최초로 어떤 단어가 나와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십자가 나무가 안 나오잖아요. 8장 34절에 최초로 십자가라는 용어가 시작되죠. 등장하죠. 자,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뒤쫓아가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원리 때문이죠. 자, 목숨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게 되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 원리다. 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순신을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정말 놀라고, 이순신이 죽기 살기로 싸우면 살고, 야, 이 얘기를 하면서 욕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순신이 복음 전도자입니까? 이순신은 필사적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면 산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얘기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싸우면 잘 살 수 있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목숨을 살려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애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원리잖아요.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살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게 뭐예요? 부활 얘기죠. 복음은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8장 38절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베세다의 맹인의 눈에다가 예수님이 뭘 뱉었다고요? 침을 뱉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활을 이해했다고 하면 굉장한 것이에요. 지금 부활 우리가 귀에 익숙한데 진짜 부활을 이해했다면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했죠. 결국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표적을 보여주죠. 자, 변화산의 표적의 의도가 뭐냐? 자, 8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때죠. 다시 올 때 9장 1절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으로 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죽기 전에 목격할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증인들이.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가? 죽어야 볼 수 있는 나라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내가 죽기 전에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볼 나라가 아니고 정말 죽어서 볼 나라인데 살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며칠 후에요? 엿새 후. 자, 성경에는 요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불러요. 그죠? 성경은 이래요. 그런데 엿새 날은 엿새 날이 아니고 엿새 날, 엿새 후죠. 엿새 후에. 그러면 무슨 날이죠? 엿새가 지난 후에. 그럼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예? 금요일? 예? 엿새 후니까 안식일이죠. 그죠? 이제 구약식으로 생각하면 엿새 후 일곱째 날 오면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죠. 의미하는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샬롬의 나라다 이 말이죠. 자, 안식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높은 산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 자,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자, 데리고 가는데 2절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변형됐다 그랬습니다. 변형. 자, 다른 형상으로 변화됐다라는 뜻이죠. 변화. 이 변형이라는 말은 조금 어감이 좋지 않아요. 뭐가 잘못되어지는 걸 변형이라는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변화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옷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죠. 옷이. 자, 옷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광채가 나는데 얼마나 광채가 나냐 그러면 빨래하는 자가 그만큼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희게 됐다라는 말이죠. 하얗게 너무 하얘서 희다, 정말 희어졌다, 빛이 날 정도가 됐다. 빛이 너무 밝으면 희게 되는 거죠. 자, 의복의 이 변화는 뭘 의미합니까?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죠. 자,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죠. 그분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게 된 거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한 사람이고, 엘리야는요 가뭄에서 구원했죠. 주의 백성들 가뭄에서 구원한 구원의 주역입니다. 이 두 사람, 구원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대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됐다 안 됐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알 필요 없는 내용이죠.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을 것인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알 필요 없는 얘기를 하신 거, 우리가 몰라도 되는 비밀을 얘기한 거죠. 그 대신에 누구 얘기가 관심에 집중합니까? 베드로 얘기가 관심이 집중되죠.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했다는 말은 모세와 엘리야가 뭐 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귀신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실제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예? 모세와 지금 예수님과 그 엘리야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는 귀신이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림자가 온 거예요?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온 거예요? 그 부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부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을 살아나서 존재한다면 그들이 죽은 게 아니고 뭐 한 것이다? 죽어도 살아난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그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요청을 하죠. 자, 베드로가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을 합니까? 초막 3개를 짓자.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같이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초막은 하면 우리가 뭐가 연상됩니까? 초막절이 연상되죠. 그죠? 예,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것이니까. 이 초막절은 뭘 상징한다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핵심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귀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오늘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로 가서 베드로가 두려움에 초막셋을 짓자는 제안을 그냥 형설수설했습니다. 자, 자기가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했지만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베드로가 했을 때의 7절, 구름이 어떻게 돼요? 덮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모세 때 시내산에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립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신분을 증명해 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증명하고, 그 신분이 그의 말을 들을 뭐예요?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내 신분이 드러나야 내가 설교하는 것이,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내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알지를 못하면,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설교할 수 없잖아요.
신분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자, 말을 들으라는 말은 쉐마라는 뜻이죠. 가르침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뭘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표적으로 변화산에서 보여준 것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죽었던 엘리야가, 죽었던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왔어요. 이 죽음을 부활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실제이지요. 자, 제자들은 변화산 표적 목격 후에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 9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네가 본 것을, 그 부활의 목격담을 얘기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표적을 예수님이 감추십니다. 예수님이 왜 감췄을까요? 이런 걸 왜 자꾸 감춰요? 왜라고 얘기해야죠. 막 다니면서 이 얘기 많이 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감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10절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음에는 두었지만, 마음에는 뒀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마음에는 뒀는데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은 자가 문의를 했습니다. 서로 의논을 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서로 의아하게 서로 이해를 못해서 서로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음에 두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깨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여 이런 밭을 우리는 돌밭과 같다 그러고 가시밭 같다 그랬잖아요. 자, 결국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11절. 자, 11절 질문을 하는데, 자, 서기관들의 설명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죠.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은, 이 먼저라는 말은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겠죠. 로마를 물리치고 이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그 뒤에 누가 등장을 해요? 멋지게 메시아가 짠 하고 등장해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엘리야 장군이 와가지고 저걸 싹 쓸어버린 뒤에 메시아가 찬란하게 등장할 것이다 라고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 사상이에요. 군사적.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 하고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로마의 빼앗긴 나라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엘리야가 회복시킨다면 구약 성경에 어찌하여 인자에 대하여서 기록하기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약 성경에 서기관의 말보다 권위가 더 있는 거죠. 맞는 거죠. 그죠? 자, 구약 성경의 기록하기를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였느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서기관의 가르침의 말대로라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엘리야가 다 저걸 물리치고 찬란한 나라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메시아는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영광만 받죠. 왕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기록이 되어졌느냐?
메시아가 엘리야가 회복을 나라를 해버렸으면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메시아는 고난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의 그 주장은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 말은 엘리야가 와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순서상 온다는 얘기를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진짜 메시아는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옳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죽는다, 그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뭐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임을 성경으로 예수님이 증명을 하신 거죠. 자, 그러나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이 주장은 맞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대우했다. 그렇죠. 함부로 대우했다는 말은 이 엘리야를 선지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엘리야를 사람들이 대접을 했다면 그 엘리야로부터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 오신 메시아를 엘리야를 인정을 했다면,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무시했기 때문에 그 먼저 온 엘리야로부터 메시아를 소개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좀 어렵나요? 자, 산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서 죽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산에 내려와서 보니, 자, 제자들과 누가 변론을 해요? 서기관들이 막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한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입은 있는데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웃기죠? 자, 전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해서 그 부활과 복음의 말을 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과 같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말씀에 우리가 통치를 받지 못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죽음으로 끌려다니는 거죠. 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왔으면 세상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지 못했으니까 엘리야가 지금 온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시켰어야 하는데 지금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니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고로 지금 엘리야도 안 왔는데 내가 메시아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 메시아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주장을 한 방에 깨뜨리죠. 자,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패역한 세대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19절에 명령하죠. 자, 그러자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아이를 어떻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둥그러지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언제부터 그랬냐 물으니까 어려서부터라 그랬어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사람은 살려고 발부둥치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어디로 뛰어들어요? 물과 불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동성애를 하자고 외치는 것, 간음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 낙태가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물과 불로 뛰어드는 행위죠.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22절에 아버지가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당신이 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런 뜻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가 무슨 말이야? 뭐 할 수 있냐 못하냐,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묻는 자체가 신뢰죠.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메시아, 그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부활의 메시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부활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지만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이 믿음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자 24절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25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자, 말 못하고 말을 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말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듣지도 못하는 누구요? 귀신. 자, 귀신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귀신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하죠. 우글우글해요. 지금도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해요. 제자들도 지금 듣지 못해요. 지금 제자들이 가슴이 쫄이겠어요, 안 쫄이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을 가르쳐도 못 들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증명된 거죠. 자, 부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메시아 엘리야의 사역이 아니고 누구 사역입니까? 메시아의 사역인 거죠. 이걸 지금 증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자 28절에 제자들이 숙연해져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라고 말했어요. 자, 기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 기도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신 후에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시 교육을 시켜요.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제자들을 특별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갈릴리를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조용히 데리고 와서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쳐줘. 뭐라고 가르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걸 또 가르쳐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죽음과 부활을 또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막 표적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여줬으면 그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만한데 32절 보십시오. 제자들 상태가 나오죠. 이 말씀을 깨달지를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묻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다. 하도 이게 뭘 가르쳐 주면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데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선생님 모르겠는데 하면 나중 가면 다시 이게 모른다고 물어보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지금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실제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도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마음에는 두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은 가시밭이다, 돌밭과 같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거죠. 자, 말씀을 이해했으면 그 말씀에 관심이 생기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교회 오는데 관심이 달라요. 말씀을 이해하면 말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이 다른 거죠. 자, 이 제자들의 다른 관심이 뭐였습니까? 34절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가였습니다. 지금도 이 모습이 제자들이 몹쓸 제자들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습이 지금 누구 안에 보여요? 우리 안에, 나 자신 안에 보이는 거죠. 예? 확실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누가 더 크냐, 요 관심이 정말 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더 크냐, 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메시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메시아를 모르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관심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직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통일하고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 그래서 경쟁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하고. 말짱꽝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말짱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군사적 메시아를 꿈꾸면서 그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해. 이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헛일인 거죠. 이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이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또 불렀어요. 또 불렀다고요. 불러서 다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 끝이 되는 거죠. 자, 끝이 되는 것은 형벌이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끝이 된다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신분이 종이죠. 이 종이 되는 것은 형벌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크고자 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막히게 종을 싫어하는데 사는 걸 보면 종이 되는 방식으로 살고 있죠. 다 종로로 사고 있잖아요. 서로 크고자 하니까 종로로 사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또 생겼네. 그죠? 종로로 사는 거예요. 자, 35절에 실물 교육까지 하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디 세웠어요? 12제자를 둥글게 세워놓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놓았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몇 명?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죠. 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자, 섬기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얻게 되는 축복.
축복, 상급을 받게 된다.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종이 되는 형벌을 받고, 낮아서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상으로 받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는 방식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되는 방식을 배우지 말고 높아지는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38절에 요한이 질문을 하죠.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누구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야, 우리를 따라와, 예수님의 이름 도용하지 말고 따라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부를 했어요. 니네들 안 따라갈 거야. 그런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거 보니까 나는 너희들 따라다닐 마음이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따라올 것 같으면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마, 금지,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이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한 겁니까?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까?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실제 사역하는 사람이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 39절에 말씀하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말씀을 깨달지 못한 제자들보다 말씀을 깨달고 따르지는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대신하는 자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자, 그래서 41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여서 이제 승김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보상이 따른다. 자,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냐면 높아지는 보상이죠. 섬기면 높아지는 보상을 받는 거죠.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을 위한 그 어떤 작은 섬김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깔아뭉개면, 높아져서 실족시키면, 깔아뭉개는 거죠. 실망시키면 차라리 나귀용 맷돌, 연자 맷돌이죠. 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 이 뜻이에요. 섬김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섬기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살인행위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야 하니까, 그죠? 살인행위죠.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자, 섬김은 자기 낮춤을 표현하는 거죠.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섬김을 방해하는 내 손이나 눈이나 발이 실족해 하는 그런 살인 행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찍어버려서 장애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눈, 두 발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자, 43절, 45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영생에 들어가는 것, 4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동일시하고 있죠. 영생은 생명 개념이에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이 삶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 계속 삶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이죠. 그 나라가 실제로 오는 거죠. 자, 지옥에 대한 설명을 48절에 합니다. 그 지옥은 어떻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자, 구더기도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영생이죠. 그렇죠. 영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삶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주를 믿고 숨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영생이 유지가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되지만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지옥에서 그 삶이 지속되는 거죠. 근데 그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48절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이게 지옥 형벌이죠. 불로서 커지고자 하는 자가 받는 형벌이 불형벌입니다. 불로서 형벌을 받는 거죠. 지금 인류는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가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사람 세상은 작아질 마음이 있다 없다? 낮출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해서 커져서 결국은 무슨 심판을 받아요? 불심판. 불로서 심판,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데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소금 치듯 함을. 자, 소금 맛을 내기 위해서 불로 막 심판을 한다는 거죠. 자,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인데 지옥은 무엇으로 맛을 낸다고요? 소금을? 불로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형벌이라는 거죠. 자,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소금이죠. 믿습니까? 자, 이 소금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익한 존재지만 좋은 존재지만 이 소금이 뭘 잃으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교회는 좋은 것이로되 맛을 잃으면 추한 것이 되는 거죠. 목사는 좋은 것이로되 맛을 잃으면 추한 것이 되는 거죠. 성도는 좋은 것이로되 맛을 잃으면 추한 것이 되는 거죠. 무익합니다. 어쩌면 해를 끼치는 거죠. 자,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소금의 맛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소금의 맛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소금이 착한 겁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소금 맛. 소금 맛이 뭐예요? 성도회 가서 이렇게 성도를 막 섬겨요. 그러면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청소도 해주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러면 맛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 맛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은 낮아지는 것이고 부활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낮아져야 섬겨야 높아지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싸우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죠. 싸웠기 때문에 서로 크다고 싸웠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누가 크냐는 대답에 그 답변을 50절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싸우지 마라. 이래. 소금을 두고 싸우지 마. 화목해라. 자, 누가 큰 자입니까?
자, 요 말씀 딱 들으니까 누가 큰 자예요? 요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변화산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귀신을 못 쫓아낸 사람들이, 그 남았던 제자들이 큽니까? 누가 큰 거예요 도대체?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얼마나 못 믿었으면 변화산까지 데리고 가서 가르쳐 줬어요.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밑에 산에 올라가지 말고 편안히 쉬라고 했잖아. 봐, 우리 주님이 안식 주신 거잖아.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못 믿으니까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간 거지, 이렇게 주장하기 나름 아니에요? 서로 누가 크냐고 이거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가 큰지. 여러분 여기서 누가 큽니까? 이거 몰라요. 그런데 커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 누가 크냐? 소금처럼? 소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서 작아지죠. 보이지도 않죠.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소금이 없는 거예요? 맛이 있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녹아져야 맛이 나지요.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이 납니까? 작아져야, 작아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맛이로 표현되는 거죠. 자, 커지는 사람은 녹아지는 사람, 작아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와, 존경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자, 사람은 커질 때에 악취가 나죠. 커지려고 할 때 악취가 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야, 큰 교회는 가면요, 직분자 세울 때 싸워요. 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은 시험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장로인데 될 수 있는데 죄가 됐다고? 아,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요, 실제로 봤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그 교회,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한 분은 중간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와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됐는데, 원래 있던 교회 멤버, 초창기 멤버로 있던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정신 먹고 나서 막 수저로 이 상을 치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막 고래고래 고람치는 걸 봤어요. 커지려고 하면 악취가 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작아지면 맛이 나요. 맛이 납니다. 커지려고 할 때에 범죄가 되죠. 커지려고 하니까 지금 어떤 누구는 커지기 위해서 막 대장동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커지고 싶어가지고 그 돈을 지금 어디에다 감춰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지금 사람들을 얼마나 매수를 해가지고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커지는 사람은 뭘 받아요? 작아져서 형벌을 받습니다. 불로 맛을 냅니다. 이 사람은. 자, 작아지려고 할 때 녹아져서 소금 맛을 내므로써 이 사람이 뭘 나중 받아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자기 낮춤, 섬김을 오늘 예수님은 소금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예수님의 가르침, 죽음과 부활의 이 원리가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설명을 해서 뭐 손도 찍어라, 눈도 빼라, 좀 예수님 가격하시죠. 이 정도 막 불로 소금을 치듯, 소금 치듯 불로서 막 형벌을 가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 무시무시한 설명을 들어서 작아짐으로써 맛을 낸다라고 하는 높아지는 이 원리, 복음의 원리,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제자들이 이해가 됐어야죠. 여러분도 이해가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살면 또 이해가 안 됐으니까 자꾸 커지고 싶어 하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 원리를 이해했는지 여러분 다음 10장을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읽어. 근데 안 읽더라고요. 내가 알아요. 한 명도 안 읽어요.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냥 얼뜻깨야 막 생각이 나서 읽을 수도 있어요. 예. 꼭 한번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10장 관심 가지고 한번 읽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